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이 모여서 이루어졌던 하늘의 회의는 끝났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늘의 회의는 그렇게 끝났는데 이제 이 땅에서 이상한 회의가 시작됩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욥과 그의 세 친구가 설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 세 친구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첫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대만 사람이랍니다. 대만은 에돔 지역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이 정금과 같다입니다. 둘째는 빌닷입니다. 수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수아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와 연관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빌닷이라는 이름의 의미 알 수 없고요. 셋째는 소발. 그 이름의 뜻은 어린 새입니다. 작은 새. 나아마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아마는 람에게 아들 두발가인의 누이입니다. 그와 혈통적으로 연관된 사람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먼 곳에서 욥을 찾아옵니다. 생각해보면 욥의 형편을 알게 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을 텐데 또 욥에게 나아오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욥에게 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건데요. 그렇다는 것은 욥의 고난이 삽시간에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확신하셨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믿음을 확인코자 이 고난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얼른 욥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고난이 끝날 것이다. 하지만 욥의 경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겠지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고난은 끝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거나 혹은 해석이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요. 그러한 목사님들이 워낙 유명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달성되면 고난도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언제 시작하여 언제까지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생각보다 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어요. 그런데 안 끝납니다. 결국 먼 곳에까지 그의 고난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그 먼 곳에서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올 때까지도 욥은 계속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12절 친구들이 욥에게 나아왔는데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적어도 이 세 명의 친구는 7일 동안 침묵으로 눈물로 욥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7일이라는 시간은 중동 지역 사람들이 관습처럼 지켰던 애도의 기간 같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는 70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운반해서는
7일 동안만 장례를 치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7일 동안이 장례 치르는 기간이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욥과 함께 슬픔을 나누었다. 애도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같이 슬퍼해 준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욥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화면에 3장을 띄워 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3장은 욥의 애가, 욥이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1, 2장에서 잘 참았던 욥이 드디어 속에 담아둔 말을 꺼냅니다. 그동안 욥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측근인 아내가 욥을 비난하고 그 곁을 떠날 때에도 욥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자기와 함께 울어주자 욥이 속에 담아둔 말을 꺼내는 겁니다.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 후에 친구들이 일주일간 함께 울어준 후에 드디어 욥이 입을 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길 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아파도 울지 않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어야 울지요. 자신의 울음을 받아주고 위로해줄 누군가가 있으니까 우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또래와 같이 있거나 혼자 있을 때는 어리광 부리지 않을 겁니다. 어른이 옆에 있어 자신의 응석을 받아줄 거라 믿을 때 응석을 부리는 거지요. 욥은 지금 의지할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동안 꺼내지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친구들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지금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친구가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와 연배가 비슷한 어른입니다. 의지하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다 욥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여기가 중요합니다. 의지할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제 입을 여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말로 포문을 엽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녀를 잃었고 건강까지 잃은 상황이니까 이제 욥은 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생명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원망할 법한데 욥은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11절.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1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즉 내가 태에서 죽어나왔다면, 내가 숨졌다면, 태어나자마자 내가 죽어서 나왔다면,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젖을 빨 힘이 없었다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죽음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죽거나 혹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14절 15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세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의 귀인들, 부자들과 함께 무덤에 묻혀서 평안히 쉬고 있을 텐데, 또 낙태된 아이처럼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죽으면 고통에서 해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이 당시에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죽음을 갈망합니다. 삶의 고통이 너무 커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고통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죽음을 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대요. 고통을 못 견디겠어서 빨리 죽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답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면 좋겠지만 지금 건강하지도 않아요. 실명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21절 22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음이 오지 않는데요. 죽기를 갈망하는데 죽음이 오지 않는데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죽음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서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죽음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죽음을 갈망하다가 정말로 죽으면 기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노인의 말이 이 세상 3대 거짓말 중 하나 아닙니까? 죽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죽음이 좋아서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고통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 말은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줄 뿐 액면 그대로 욥이 정말 죽음을 기뻐한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삶이 괴롭다는 거지요. 표면상 욥은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표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망과 저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이후 친구들과 나눈 대화 중에 다 나타납니다. 욥의 태도가 변해요. 친구들이 욥에게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촉구하자 욥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지. 나 잘못 없어. 라며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을 비난할 수 없지요. 고난의 끝에서 궁지에 몰린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의 감옥에 갇혀 고난이 깊어지니까 메시아로 확신했던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나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실망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득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길을 감춰놓고 사방으로 막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빛을,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길이 아득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형편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욥이 정말 원하는 것은 죽음일까요? 아니죠. 막힌 담이 열리고 길이 훤히 뚫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한 고난이 닥쳤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욥은 이 고난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24절, 26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자녀 잃은 부모는 한술밥을 떠서 입에 넣는 것조차 죄를 짓는 느낌이랍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죽음을 바라지만 죽음이 오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정말 원하는 것은 26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평온을 원하는 거예요. 안일함을 원하는 거예요. 휴식과 안정을 원합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죽음을 동경한다고 말하지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듣는 자체가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왜 그렇게 말해? 우리 좀만 참아보자. 이 정도 아닙니까?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라기보다는 말싸움. 제가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말싸움인데 그걸 들어볼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좋을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그냥 2장에서 끝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극심한 욥의 고난과 그를 위로한답시고 와준 친구들의 어처구니 없는 논쟁.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그들의 말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살펴보면서 천천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욥과 한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엘리바스, 소밧, 빌닷의 편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찾은 교훈을 우리도 찾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욥이 이렇게 입을 열었던 것이 그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